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은 잠언 두 번째 장에 나가는데요. 오늘 잠언에서는 특별히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이길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잠언 2장 4절까지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추구해라, 어떻게 열심을 품어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유익이 되는 축복에 목말라 있지요.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기도 하며 기도나 봉사 등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축복은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할 때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복사상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자꾸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시골 가니까 저희 형님이 그래요. 저 미친놈의 새끼 온다 그래요. 우리 형님들이 볼 때 내가 미친 거예요. 동네에 있는 이제 우리 시골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죠. 거기 장로님이 우리 친척 되는 형님입니다.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자는 여호와 증인일 거야. 집집마다 성경 들고 다니면 떠드는 놈들은 여호와 증인 이단밖에 없어. 봐라, 네 동생 분명히 이단이다 그래요. 나보고 어디 교회니? 네비게이트 성교회인데요. 그 봐라, 못 듣던 거지. 너 이단이지 그래요. 복음을 제가 시골에서 크면서 20살까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믿고 시골 갈 때 설날에 성경 들고 복음 전하기로 각오를 하고, 우리 시골은 대부분 한 종시니까 설날 되면 집집마다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뭐 이렇게 감주나 서울에서는 식혜라 그러지요. 우리 시골 식혜는 서울 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진해요. 이렇게 우리 시골 식혜는 감주하고 달라서 이렇게 고춧가루 풀고 무 썰어 놓고, 우리 처가에 처음 가져가니까 처남이 누나 왜 물김치에 밥을 말아 왔어? 이럴 정도로 그게 식혜예요. 감주는 서울에서만 하는 식혜인데 이런 거라도 내오고 떡이라도 하나 내옵니다. 제가 그걸 아니까 좋다, 집집마다 세배하고 복음 전하자. 다 전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었는데 우리 아버님보다 동생뻘 되는 분이 말을 좀 더듬어요. 이놈의 자식, 너 형님 살아계시면 너 다리 몽둥이 부러졌다 그래요. 아재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예수님 믿고 나하고 같이 천국 가는 자가 됐을 거예요. 아재,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 예수님 안 믿으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조카인 내가 이렇게 간절히 말하잖아요. 이걸 집집마다 다 했어요. 뭐 길게 못했죠. 그래서 10분 안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요약을 해서 글로 썼고 이걸 준비해서 가서 다 외우고 이야기를 다 했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서 제가 복을 받느냐? 예수님 믿어서 욕 잔뜩 먹었지요. 쟤 진짜 이상해졌어. 예수님 믿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쟤는 이단이야. 형님들은 좀 미친놈의 자식이 욕먹게 하네. 이렇게 됐지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잠언 2장이 정말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1절 2절 보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래요. 내 아들아, 이거 누가 했던 표현일까요?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 보고 내 아들아, 너 말씀 지켜.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내 아들아, 엄마 아버지가 말씀 가르치는 그거 들어야 돼.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받으며에 해당하는 원문은요,
빼앗다, 낚아채다예요. 이 누가 먼저 취해가기 전에 재빨리 취해가는 동작을 말해요. 빨리 받아. 간직하며에 해당하는 원문은 저장하다, 비축하다, 감추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로 누구도 훔쳐가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있는 깊은 장소에 보관하는 걸 말해요. 이 마음을 하시는 말, 가르치는 말씀을 빨리 마음에 받아서 그 중심에 제대로 둬라 이런 말이지요. 이 1, 2절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와 태도에 관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런 관점과 비유가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나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씨가 빨리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주워 먹어버린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가르쳐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건 내 거야 하고 간직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흘러가 버림을 말하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는 내리나 흙이 깊지 못해 말라 죽는 걸 말해요. 아멘 아멘 소리는 잘했는데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적용하지 못했으니까 이 말씀이 다 없어져 버린 걸 말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지만 가시덤불에 갇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 근심이라 그러죠. 걱정. 야, 지금 2020년에 이 성경이 어떻게 내인데 적용이 돼? 염려하면 열매를 못 맺죠. 좋은 땅에 뿌려진 것,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흙 깊이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요. 옥수수 한 개 열리면 알이 얼마나 많아요. 개갈 넘을 것 같아. 그치요? 옥수수는 심으면 제대로 거름만 좀 주면 그냥 100배 이상 열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특별히 옥수수를 심었는데 중국 그 찰옥수수 알 우리 조 목사님이 저가 심었었는데 이번에 거름을 좀 많이 줬는 데는 이 옥수수가 한 번에 4개가 열리고 있어요. 나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보통 2개 열리거든요. 야, 거름을 더 많이 줬으면 저 4개가 결실을 제대로 할 텐데 2개는 결실 확실히 맺은 거 봤고 3개째 맺는 것도 보는데 4개째는 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땅이다. 그 받으며 간직하며라는 거는 내 마음에 정말 빨리 내가 확 움켜잡아서 이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심고 붙들면 열매를 맺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빨리 받아 가슴으로 깊이 품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게 1절과 2절입니다. 자, 3절과 4절 보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참 말씀에 대한 부모님이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것을 갈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은을 구하듯이. 여러분 은이 여기 막 떨어져 있다. 은 그냥 놔둘 거예요? 열심히 챙겨야죠. 예수님이 또 이 비유를 하셨지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래요. 저 밭에 어떻게 하다 가다 봤더니 저 밭에는 저기 금덩어리가 있어. 저 밭에 은덩어리가 있는 돌멩이를 봤어.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저는 돌 보면 철광석인지 압니다. 철광석 주워서 막 깨고 높은 온도로 하면 거기서 쇠가 나오죠. 금강석, 돌에 금이 조금씩 박혀있는 거 이거 깨서 불을 막 엄청난 온도로 지피면 금이 나오죠. 금이 묻힌 밭을 본 사람이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러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요. 말씀을 추구하는데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지식을 보려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내가 가질 거야 이렇게 나 진짜 이 진리 가지고 싶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 성도가
지식과 명철이 담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열심을 다해 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함을 교훈하는데,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아라. 대부분의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럽니다. 아, 목사님 성경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집사님이 저인데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글씨, 허연 건 종이고 봐도 잘 모르겠어. 정말 묵상하면서 봤냐 이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거 한글 잘 안다고 그냥 읽어가지 않습니까? 단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단어가 뭐지? 제가 오늘 지금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래. 은혜를 구하는 것, 야, 보배를, 금문을 구하듯이 성경을 살펴야 되는구나, 이걸로 말하는 거지요. 은혜를 구하듯이 보화를,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고 깨달았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깨달았냐고 다르게 했어요. 내가 틀린 거야? 저는 그럼 심각해집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잘못 인도했어? 나 가짜인 거야? 또 다른 목사님이 또 다르게 설교해요, 그걸. 큰일 났다. 일을 버려두고 광화문에 있는 말씀사로 갔습니다. 좋다, 오늘 내 이걸로 성부 본다. 몇 시간을 로마서 7장이었는데 책을 꺼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존 스토트의 로마서 7장 강렬을 딱 읽으면서 아멘, 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어떤 목사님도 나하고 방향이 달랐어요. 전 세계 최고의 학자가 쓴 존 스토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 그 책을 샀습니다. 그래,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아멘. 내 속에 계신 성경이 진리 가운데로 진짜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며 그 책을 사갖고 왔었어요. 몇 시간을 여러 책을 뒤졌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알았던 거 누가 그러면, 누가 다른 거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끝냅니까? 어떤 게 맞지? 어떤 게 진짜지? 이걸 정말 갈망하고 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 예수님 처음 믿고 20살에 성경책 이만한 거 들고 다녔어요. 매일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 이걸 들고 보면서 갔습니다. 20대가 사람들이 야, 저 또라이, 줄 서 있는데 회사가 크니까 사람들이 밥 타려고 줄을, 그럼 성경 보면서 가요. 왜 제가 성경을 매일 들고 다녔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내가 성경이 옆에 없으면 어떡하지 였어요. 내가 그때 성경을 펴보지 못한다면 그때 감동으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나. 그래서 성경을 들고 일을 하다 말씀이 생각나면 성경을 품속에 넣고 화장실을 가서 변기통 위에 앉아서 펴서 봤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에 성경을 펴고 앉아 읽으면 진짜 이상한 놈이 되잖아요. 그런 갈급한 마음, 지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다라는 게 나와요. 우린 이걸 하느냐, 이걸 시도한 적이 있느냐. 시편 119편 10절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주의 종기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요. 5절을 봅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간절히 구하는 사람, 말씀을 딱 마음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낚아채고 저장하고 비축하는 그 사람, 소리를 지고 갈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 5절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어떨까요? 저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어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그게 안 되는 시절이 6개월이 있었거든요. 저는 9남매 중에 8번째, 우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시골에서 5일장 되면 쌀 한 부대나 2푸대 자전거 싣고 가시면 팔고 주막집에 가서 술빵 치기 혹은 술빵에 그 윷놀이. 우리 아버님은 술도 잘 드시고 화투도 잘 치고 윷도 진짜 잘 놀았어요. 잘 안 잃죠. 그러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술집에서 술도가에서 거기서 화투 치고 윷 놀고 술 드시고 집에 오시면 잠이 모자라니까 또 주무셔야죠. 그럼 5일 중에 이틀이나 3일은 술도가에 계시고 한낮은 계속 자야 되고 하루나 이틀만 일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학교 때도 소풀배로 다니고 산에 나무하러 다녔어요. 낫질 진짜 잘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여보 제촉이 기계 같아. 낫들고 한번 휙 치려면 막 풀이 막 쓰러지니까 아주 익숙해. 그래서 저는 술이 정말 싫어요. 시골에서 농사 일을 하는데 우리 누나들도 일하다가 막걸리 다 마시고 시골에서 농사 일하면 중간에 막걸리 다 마십니다. 대부분 몇 사람 일하면 막걸리 한 말 20리터짜리 갖다 놓고 목마른데 마셔가면서 해 이렇게. 저는 안 마셨어요. 술 안 마실래.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취업을 해서 술을 8번 마셨어요. 회식. 회사가 워낙 우리 부서가 돈을 잘 버는 부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 부서에서만 11, 2명 되는 부서에서 한 달이면 요즘으로 치면 한 4, 500억, 500억을 매출을 올렸어요. 기계 한 대 일주일에 100억짜리 하나씩 나가면 회식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 술을 먹는데 8번째 먹을 때 20명 정도가 먹는데 19명이 다 나가 떨어지고 저 혼자 말짱이에요. 나도 한번 취해가 끝을 버려봤으면 집에 와서 심각해졌어요. 나 아버지 아들이다. 나 술 엄청 세구나. 나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때 하숙하고 있었어요. 하숙집에 제가 나가기 시작한 교회 청년회 회장에 있었고 이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사람이 술을 안 마시더라고. 그래 교회 가자. 그럼 술 안 마시겠지. 교회를 가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 좀 적극적인 스타일이라 두꺼운 노트 한 권에 6개월 동안 수요일, 청년예배 토요일, 주일날 일주일에 3번 설교를 쓰는데 두꺼운 노트로 가득 됐어요. 아마 노트를 교체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6개월 됐을 때 제가 혼자 교회 갔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당신 만나러 왔는데 왜 나 못 믿습니까? 그랬어요. 굉장히 속에서 울분이 솟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나 당신 믿으려고 왔는데 나 왜 못 믿습니까? 그랬어요. 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 믿게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결론을 내린 걸 그 교회 목사님이 무궁교회예요. 서운감 목사님.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했어요. 설교하는데 맨날 이상해. 제가 옛날에 끌필로 주보 만들 때 제가 끌필을 쓰고 제가 등사해서 그 교회 주보 제가 6개월 동안 찍었어요. 그 교회 간판 세울 때 저 그림 좀 해요. 제가 그 교회 무궁교회 글씨 제가 써서 간판 세웠어요. 저보고 세례 받으래. 저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아직. 전 선생 같은 사람이 못 받으면 지구상에 누가 받니?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했더니요. 내비게이터 성경에서 사람들을 줄줄이 보내주는 거예요. 첫 번에 보냈던 사람이 저보고 이상한 말을 했어. 아담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단은 역사하죠. 아담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랬어. 왜 그래? 아담은 엄마 탯줄에서 영양고급 안 받았잖아.
아담이 배꼽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배꼽을 이렇게 찍었을까? 우리는 엄마 뱃속에 배꼽이 있잖아요. 탯줄 때문에. 이 사람이 멘붕이 와서 복음을 못 전하고 갔어요. 4번째, 5번째 정도. 지금 미국으로 가서 사역하고 있는 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아멘이 되고 말씀을 읽었는데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말씀이요. 막 보여요, 이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을 읽고 제목을 씁니다, 주제를. 그리고 매일 그 내용에 뭔가 핵심이, 그럼 그 핵심을 따라 나는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고 적용을 써요. 이걸 경건의 일기라 그래요. 이 경건의 일기를 몇 년간 매일 썼습니다. 두꺼워지죠. 말씀이 그냥 읽고 나면 대부분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말씀이 한 장을 읽고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고 핵심 구절을 쓰고 또 한 장을 쓰고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느낀 진짜 복음서는 로마서였어요. 아, 로마서 1장이 이거구나. 2장이 이거구나. 3장. 그러면 장별로 쭉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요. 그냥 읽기만 하고 필사하는 사람 성경 잘 모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식을 부르고 명철을 얻고 소리를 높이며 가는 사람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엔지니어라 그냥 얼렁뚱땅 아멘하고 넘어가는 이게 안 돼요, 저는. 그럼 어떻게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앞뒤가 맞아지면 아멘이 되죠. 6절, 7절, 8절 보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부활을 찾는 것 같이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고 그 공평의 길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 진짜 마음에 두고 가고자 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똑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한 적이 있지만 제가 매일 성경을 읽고 이렇게 다니니까 같은 직장 동료들이 전병철 씨 전문 서적 성경처럼 봤으면 벌써 박사돼 있겠다 이랬어요, 저보고. 근데 성경을 보고 지혜를 달라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제 손을 빠르게 움직이게 도와주십시오. 제 손에서 실수가 안 나게 도와주세요. 난 예수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남들보다 게을러서 일을 잘 못하거나 남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제대로 분별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똑똑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남들이 이틀이나 3일 할 일을 하루에 항상 끝내요. 너무 감사하죠. 잘 모르는 것도 보게 하고 전에 잘 안 보였던 복잡한 회로를 보게 합니다. 전자회로 어려운 거 없어요. 아무리 복잡한 회로라도 컴퓨터라도 그 회로 PCB 프린티드 서킷보드 딱 뜯어서 보면 종이 넣고 딱 그리면 다 그려집니다. 이게 어느 날 이게 다 보여요. 왜?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혈을 찾는 것 같이 말씀을 향해 갈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말씀 보고 이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내 힘들 지혜 주세요. 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제가 주장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있던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항상 찬양을 해요. 어떡하지? 찬양을 어떻게 하지? 기타 치고 하더라고. 기타 쳐야 되겠네. 촌놈이 시골에 가면서 기타를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기타 누가 준 거가 있더라고. 준대. 오케이. 줄도 맞출지 모르죠, 처음에는. 줄 이렇게 맞춰주더라고. 뚱뚱거리고 치고, 아, 이게 도레미파솔라도구나. 솔라시도구나. 책 사서 보면서 치고, 그냥 어거지로 찬양을 했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저 기타 책 보고 혼자 배운 겁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 전도해야 되겠는데 좀 잘 치게 해주세요. 물론 연습했죠. 허구한 날 밤 12시까지 기타 치고 찬양하며 혼자.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여보, 이웃집에서 항리하면 어떡해. 밤이 너무 늦었는데. 그래, 그럼 자야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고 그 공평의 길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나게 하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맡은 분야, 나가는 길에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갈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그럼 판단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그 길을 보존하여 나가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이거 잠언 2장 8절을 붙들고 주장하시면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똑똑하게 해줍니다. 분명히 지혜를 주고 할 수 있게 합니다. 9절을 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 공평, 정직. 자, 깨닫고 이기게 하는데 얍삽한 수로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모든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죠. 세상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올바르며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형통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 누구에게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막 간절히 말씀을 구하며 마음에 두고 지키고 가는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그 길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게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8장 쪽에 가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났을 때 그 장막 짓는 멋진 사업하는 사람 같이 합쳐서 로마 군대에 납품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풍족하게 된 때도 많았어요. 선교를 위해 나아갈 때 어떤 때는 많은 풍족함으로 나아가고 어떤 때는 배가 고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깊이 두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10절, 11절, 12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지혜롭게 되고 그가 공의, 공평, 정직, 선한 길을 깨닫기 때문에 어떤 것들 요거 같이 하면 성공한다, 가자. 아니야. 그건 이 세상과 타협하는 거야.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한 지혜가 자리를 잡으면 옳은 길에 있으므로 그 마음이 즐거워짐으로 영혼이 즐겁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옳게 세워져 가는 사람은 돈을 갈취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기꾼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 돈을 갈취하는 목사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3, 14, 15절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어쩌면 이게 성공이야, 야 이거 하면 이겨, 이거 하면 되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속이면서 가는 이 사람들, 그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한데 이런 걸 알아서 넘어지지 않는다,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죄와 버타여 패역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세속된 악한 길을 그저 가고 있으며 그 길이 악한 길이 아니라고 타협해버리고 법을 바꿔서 합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라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로마서 1장 부분이 동성연애자를 옳다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딱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간음이 죄가 아닙니다. 합법적이라 죄가 아닙니까? 성소적으로 죄악이죠. 그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가야 돼요. 옳은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옳고 남들도 옳다 그런다 그러면서 맞아, 괜찮아, 이 죄악 행위해도 돼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16, 17, 18, 19, 20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보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향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말씀은 역복잡한 여자 관계에서도 구출해낸다 이 말이지요. 지혜의 역할이 잘못된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함으로 사람으로 옳게 서게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이래요. 지혜의 말씀은 생명의 길을 제시하며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게 미혹이 되다가도 돌아옴을 이야기하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요. 감찰, 수사, 세밀하게 파헤치는 걸 말하죠. 말씀이 깊이 간직하는 자는 그 말씀이 속에서 운동을 일으켜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요동하게 되고 갈등을 겪게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옳게 가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걸 거스려버리고 덮어버리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죠.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러죠. 21절 22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계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땅의 주인이 되는 자는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악한 길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뽑혀버릴 것을 말함으로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악한 자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므로 그 길에 서지 말 것을 이야기하지요. 결국 말씀을 갈구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다.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된다. 제대로 인정받는 자가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옳게 있는 자, 그 정말 마음을 간절히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외치며 갈구하고 그렇게 할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도의 그 길을 지켜주심으로 붙들고 이 땅을 차지하는 자가 뭐 부동산 차지한다 이런 관점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잠언 2장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의 속에서 말씀은 운동력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 말씀이 감찰함으로 지켜주고 옳게 있게 된다. 지혜를 더해줌으로 명철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 길을 든든히 옳게 붙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걸 잠언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요, 이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향해 시간을 드리고 또 드리고 마음속에 두면서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옳게 든든히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갈급하는 자, 말씀하는 시간을 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은혜 누리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 말씀을 마음에 빨리 간직하는 자, 꼭 붙들고 있는 자, 말씀을 향하여 갈망하며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더니 찾고 또 찾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명철을 더하게 하고 주심으로 그 길을 든든히 제대로 지키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시간을 드리게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드리는 자 되고 그 알게 되는 말씀들을 마음에 두는 자 되고 그걸 붙들고 나가는 자 되어서 그 약속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세우며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의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